55장의 첫 번째 단락에 대한 풀이입니다. 55장은 전체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보시죠. 함덕지후 비어 적자. 성인이 덕을 두텁게 머금은 것을 갓난하게 비길 수 있다. 전부 이제 상징으로 계속 점철되어 있죠. 이거 머금는다고 하는 것도 입에 물을 머금는 것이죠. 음식이다. 그래서 음식은, 성인의 음식은 기다. 이것을 이제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20장에서 아독이어이니 귀식모 이랬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식모, 어머니를 먹는다. 어머니의 젖을 빤다 이거죠. 젖빤 일만 바치노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을, 그게 음식이죠. 욕구의 활동을 말하죠, 물론. 근데 이제 성인은 기가 바로 성인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생명력이다. 음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함덕치 후 두텁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인데, 이것은 이 그림, 귀식모 할 때 이제 이 그림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이 엄마 젖을 아주 탐욕스럽게 물고 있는 것이죠. 왜냐? 젖이 나오는데 그 젖이야말로 어린아이가 그걸 먹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덥석 문다 이거죠. 그건 바로 믿음을 또 가리키죠. 후라는 글자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래서 이 38장에서 척이 후 불거기 박할 때 척이 후는 도를 믿는다 이거죠. 불거기 박은 학문입니다. 학문은 도를 믿지 않고 사사로움이 만들어낸 작품 우상을 믿죠. 그 믿음이, 도에 대한 믿음이 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50장에서 생생지우 할 때에도 목숨을 살리려고 한다. 이 생은, 뒤에 있는 생은 사사로움이죠. 이 거짓 나를 나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껍다. 사사로움을 믿는다. 또 우상을 믿는다. 학문을 가리키는 것이죠,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좋은 뜻으로 도를 믿는다. 도를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덥석 물고 있듯이 그렇게 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은 도에서 오는 그 도를 사랑하는데, 도에서 오는 그 길을 통해서 도와 서로, 도에서 내려주는 그 생명력을 받아들이면서 그 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적자 갓난아기다. 이 어린아이, 성인은 도의 어린아이죠. 영아, 상아라는 상징이 이제 지금까지 쓰여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도를 더 사랑하고 도를 더 믿는다. 도에 아주 푹 빠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갓난아기. 더 어려진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도의 아들이고, 이거는 천자다. 그렇죠. 성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아들이죠. 도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신의 아들을 이렇게 이제 영아에서 더 나아가, 어린아이에서 더 나아가, 이제 도에 더 사랑하고 믿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적자라고 이렇게 말했죠. 이 적자의 비유는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도요.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봉채 회사 불석, 그래서 꿀벌 전갈 살무사 뱀이 글을 쏘지 않고, 근데 성인이지만 이제 비유상으로는 갓난아기죠. 갓난아기가 이런 것들이 갓난아기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채 회사는 희로애락을 지시하는데, 금방 봐서는 물론 이거를 알 수가 없죠. 저도 이거를 알아내는데 꽤 애를 썼고, 대충 이거를 알아내긴 했는데 좀 그래요. 왜냐면 순서가 좀 우습잖아요. 희로애락이라는 게. 희는 좋은 거 아닙니까? 로는 나쁜 거. 그죠? 애도 좀 나쁜 거죠? 락은 좋은 거.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희로애락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인데, 이게 이제 사실 중용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걸 이제 좀 나중에 알고, 노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중용을 빗대어 말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동물들을 갖다가 썼구나. 이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마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십시다. 일단 요 중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로애락지, 좀 길지만 단순합니다. 내용은 단순하니까. 희로애락지 미발 위지중 발이 개중절 위지화 중의하자, 중을 말하고 있죠. 천하지 대보냐, 화야자, 천하지 달도야, 치중화, 중과 하를 합해서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 육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희로애락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겪는 그런 그 감정이죠. 기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라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뜻이겠죠. 바라죠. 바랄 때 우리는 그걸 이제 우리 느끼고 있죠. 그런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죠. 그걸 하는데 그걸 여러 개를 다 모두 적당히 중절이라고 하면 적당히 절제한다. 너무 기쁘다고 너무 날뛰지 말고 분노에 너무 나를 맡기지 말고 그렇죠. 슬프다, 즐겁다 이거 다 거기에 나를 맡기지 말고 적당히 절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중이라는 걸 또 이제 또 찬미하는 의미에서 중이하자 천하지 대본이야. 천하의 큰 대본이라는 것이죠. 이 희록이라는 감정이 천하는 이제 사람이죠. 사람 사는 사이에 그것이야말로 천하의 어떤 큰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화야자는 이거를 잘 조절하는 것이 천하의 달도사. 이 달도라는 거는 뭐 인생에 통달한 사람이 이거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치중화, 이 중화라는 거를 잘 이루면 지극히 이제 어떤 경제에 이르면 중화의 경제에 이르면 천지면 천지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만물유건 만물이 제대로 자라난다. 튼튼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조금 과장스러운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조금이 아니라 이건 사실 근거 터무니없는 얘기죠. 사실은 희로애락이라는 것을 노자는 사람의 감정인데 이것은 사실 거짓된 감정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봉체회사 불석이죠. 성인은 이런 일에는 개의치 연연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어떻습니까? 이 중용에서는 육아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감정을 인정하고 그거를 잘 절제해야 된다. 이거 좋은 것이죠. 물론 뭐 희로애락을 갖다가 막 자기를 맡기고 막 분노하고 기뻐하고 막 너무 그러면은 말하자면 수양이 좀 덜 된 사람이죠. 이런 걸 잘 절제하는 것이 훌륭하다. 뭐 이런 것이 일견 칭찬할 만하긴 한데 이것을 노자는 이런 것입니다. 이 희로애락이라는 것은 다툼과 죽음, 결국 다툼과 죽음은 사사로움이죠. 거짓자의 감정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희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고 하는 것은 경쟁에서 이길 때, 어떤 사업에 성공을 했을 때 기쁘죠. 실패하면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건 승리의 감정이요. 이 로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은 다시 말해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내 몫을 더 늘렸을 때 어떤 차지하는,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움이 확장된 거예요. 로라고 하는 건 내 몫을 뺏긴 것입니다. 이게 패배예요. 그러니까 내 몫을 뺏기면 분노하죠. 개도 밥그릇을 막 하면은 아무리 그 주인한테 잘 어떤 순종하던 개도 밥그릇을 건드리면 막 분노하죠. 이 몫을 건드리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 패배, 내 몫을 빼앗긴 것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빼앗는 자에 대한 분노죠.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와 패배가 반드시 일어나죠. 그러니까 기쁘다가 슬프다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 자체가 부질없는 거다. 그거는 거짓자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쟁이라는 거는 사사로움의 발로이니까 이거는 결국 죽음이죠. 그래서 애는 슬픈 감정이죠. 슬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상실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목숨이죠. 내가 죽었을 때 슬퍼해야 하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가 없죠. 그러니까 나를 슬퍼하는 대신에 나에게 가장 귀중한 물건이라든가 물건을 잃었을 때도 슬픕니다. 아주 귀중한 거. 또 애지중지하는 것 또는 사람, 가까운 사람,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슬프죠. 중요할수록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라는 건 죽음에 대한 감정이에요. 이 락이라는 것은 죽음을 피하고 살아있다는 걸 즐거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 즐거움의 감정 이것은 근거 없는 것이죠. 사람은 사실 자아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죽음을 너무나 강하게 의식하고 따라서 인생이 이거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 죽고 나면은 다 무의미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신 어떤 크고 작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으면서 죽음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의미. 에락, 희로는 어떤 투쟁의 산물이요. 그렇죠? 그건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부쟁이죠. 사사로움이었으니까 경쟁하지라니까 희로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애락도 그렇죠. 죽음을 이기고 있으니까 그렇죠. 슬플 일도 없는 것이요. 또 우상이 없으니까 그 쓸모없는 그 우상의 허상을 꿰뚫어보고 있으니까 그런 세상에 그 락이라고 하는 행복이죠. 그런 행복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인격을 잘 수양하는 것이죠.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로 되지만, 그렇게 이제 이 간주가 되지만, 성인이 보기에는, 노자가 보기에는 이것들은 거짓자의 그런 감정에 불과한 것이다. 일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 패배, 죽음, 이거는 인생사에서는 그저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허상이라는 걸 꿰뚫어보는, 이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르죠. 육아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취급하는데 이건 허상이다. 그래서 이 허상을, 미신을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30전장에서 강행자 유지,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권력, 그렇죠. 이 승리, 최종 승리, 권력을 해서 권력에 또 우상의 힘을 입어서, 힘을 빌어서 죽음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 앞에, 왜냐면은 이것 승리는 화약이 때문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눈에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봉체회사라고 하는 것이죠. 벌. 마찬가지에 벌이라는 것도 이 벌이 꿀을 만들죠. 꿀벌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벌이 꿀을 만드는 거는 이게 사람을 위한 게 아니죠. 벌이 와서 쏩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요. 아, 잘한다고. 근데 속은 다 질투하고 있죠.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패배한 사람은 이건 분노하죠. 그래서 그 승리자를 향해서 질투를 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죠. 범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이 전갈과 같은 것이죠. 악의. 근데 이 승리와, 그러니까 희와 로는 하나의 양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 그냥 교차되는 것이죠. 내가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패배한 것이죠. 기뻐하는 동시에 나보다 더 승리한 사람은 또 전갈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승리한 사람이 나의 몫을 빼앗아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갈의 마음이 있는 것이요. 늘 또 이 뱀이라는 거 어떻든가 독사, 물리면 죽죠. 근데 죽음이라는 게 사실 순간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니죠.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죽음이 앞에 있는 한에는 인생은 정말 사는 맛이 안 나는 고통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렁이는 담 넘어가듯이, 이게 독이 없는 뱀입니다. 이거는 능그렁 넘어가지만 결국 앞에는 죽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인은 이미 미신, 우상의 허상을 꿰뚫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믿질 않죠. 근데 하사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떤 우상을 믿고 죽음을 잊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봉체회사 불석이죠. 쏜다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물어가지고 팔 하나 잘라먹고 그러는 건 아니죠. 톡 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독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의 독, 전갈의 독, 이런 것이 사람을 사실 죽음의 독이다. 뱀이라는 거, 이것도 죽음이라는 게 한순간의 일이지만 이건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독이죠. 그게 죽는 것입니다. 이건 뱀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것도, 이 뱀도, 우상은,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회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불석, 아주 조그만 사건인 것 같지만 희로애락이야말로 하나의 죽음의 감정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의 이런 내용을 풍자하는 의미에서 이런 동물들을 이렇게 상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맹수불고 확조불바. 그래서 맹수가 그를 핥히지 않으며 사나운 새가 그를 덮치지 않는다. 이 맹수의 비유는 50장에서 있었어요. 그죠? 육행푸르시호 할 때 시는 명예고 호는 재물이죠. 여기서는 이제 호를 맹수라고 한 것입니다. 재물과 이제 여기서는 쾌락과 재물 다 쾌락까지 포함해서 맹수불거 핥히지 않는다. 내가 쾌락과 재물에 욕심을 해서 내가 그거를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질투해가지고 핥히죠. 그러니까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나는 쾌락과 재물에 초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조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위에서 덮치죠. 이 재물과 명예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것이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죠. 그러니까 이 명예와 권력이라는 거는 이 고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재물과 명예를 또 결코 버리지 않죠. 재물과 쾌락과 재물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확조, 나는 성인은 명예 권력에 초연하기 때문에 남이 덮칠 리가 없죠. 내가 무슨 먹잇감이 없으니까. 그렇죠. 덮치는 거는 이 먹을 거, 고기, 재물, 명예 이런 것도, 쾌락과 재물도 없고, 또 명예, 권력 이런 것도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런 다른 경쟁자들이, 권력자들이 나를 공격할 이유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요약하면은,
성인은 쾌락과 재물과 명예, 권력에 초연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로애락에 연연하지 않으며 사사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초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박이라는 글자 좀 보십시다. 박. 확조. 뭐가 채가는 것이죠. 덮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장에서 보면은 박이라는 글자가 있죠. 박지부득 명할미. 그래서요. 이 돌을 잡으려고 하니 붙잡으려고 하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건 미다. 아주 작다. 도가 아주 작아서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인은 도와 일치해서 애민치국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를 실천하고 있죠. 근데 성인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위대한 영웅이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훌륭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미다. 그러니까 확조가 덮치라 그래서 보잘것없으니까 거듭도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덮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덮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성인은 경쟁자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고리약 근육이 악고 계속해서 이제 갓난아기의 그 상징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는 뼈가 약하고 힘줄은 부드러운데 소나기를 단단히 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갓난아기가 소나기를 좀 단단히 졌네요. 그래. 이 한쪽 손은 안 보이는데 두 손을 깍 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두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 흔히 볼 수 있죠. 근데 이 어린아이는 골이 약하다. 골약은 이제 골은 희은이고 근은 여기서는 이제 무지의 덕입니다. 그래서 약과 유예요. 유약. 그래서 무지 무욕이죠. 근데 반대로 이제 무욕부터 먼저 나왔죠. 무욕 무지. 골은 무욕. 여기서 이제 무욕은 약기지 감기골 할 때 이 현인데 현은 원래 강이죠. 강하지만 그래도 어떤 하사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한 거죠. 그래서 골약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기지. 이건 어떤 뭡니까? 그 권력, 동물적 욕구가 약화되는 것인데 이것은 의지는 결국 권력 의지죠. 권력은 동물적 욕구의 최첨단이니까. 그래서 권력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동물적 욕구를 잘 다스리면서 신의 생명력을, 시적 생명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게 무욕입니다. 권력. 그리고 또 근유는 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 힘줄과 근육이죠. 힘줄인데 힘줄이 부드럽다. 이것은 왜냐면은 이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 어떤 대상을 취하려는 힘이죠. 그러나 무지의 덕이라는 것은 보이는 대상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무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 안에 머물러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드러움, 기에 일치하는 것으로서 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유가 사랑이에요. 무지의 덕, 도에 대한 사랑. 골은, 골약은 도에서 오는 사랑. 그래서 무지무욕인데 무욕을 먼저 놨죠. 골약 근유, 무욕 무지. 이것은 도의 사랑을, 도의 주도권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지무욕인데 사실은 도가 성인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사실은 시간적 순서로 보면 도가 성인이 도를 사랑하니까 또 도가 성인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겪고 나서 보니까 도는 원래부터 나를 사랑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약 근유. 그래서 이제 무지무욕이고 그다음에 요거를 좀 인용하면 36장에서 유약이죠. 유약. 약. 요걸 반대로 얘기한 거죠. 유약은 무지무욕. 이 강강 사사로움을 이기고 권력을 이긴다 그랬죠. 52장에서도 견수할명 수유할강. 견수할명은 미명이죠. 명. 그렇죠. 나를 아는 지혜. 수유는 무지여 강은 무역이죠. 무지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무지무역을 열심히 실천한다. 이런 얘기인데 도의 사랑을, 도가 성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갓난아기니까.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사실 엄마와 갓난아기의 차이를 보면은 엄마가 갓난아기를 더 사랑하는 게 먼저죠. 사실은. 그런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에 갓난아기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걸 강조하면서 그걸 바꿔놨다. 소나기가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손을 꽉 쥐고 있는 것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명과 승명입니다. 이 미명, 나의 미명이라는 것은 나의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이요. 승명은 사랑의 지혜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지혜입니다. 이거는 신적 깨달음의 지혜요. 사랑의 지혜. 이 두 개를 놓치면 안 되죠. 이게 52장에서 습상 했을 때 이 상, 성인의 그 고유한
구체적이고도 고유한 삶, 그 자체적 그 상을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연습하는 두 날개는 미명과 승명이었죠. 이 미명과 승명을 놓치게 되면은 이건 생명을 잃는 것이죠. 날개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놓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성인은 도와의 사랑 안에 푹 빠져서 신적인 생명과 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성인이 펼치는 다음 단락에서는 애민치국 사랑의 활동을 얘기하겠죠. 다음 단락으로 계속되겠습니다.